자, 성서지리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 하면 오늘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여기 갈릴리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상황들을 보면서 주변에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좀 하고 거기에 얽힌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기 요단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 내용들이 많지만 우선 요단강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요단강은 길이가 총 25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직진거리는 여기 갈릴리 이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의 직진거리만 이렇게 세보면은 그 재보면 여기가 100km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직진거리는 약 100km인데 강 길이가 251km, 좀 많게 보는 데는 300km 넘어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선은 조사했을 때 그래도 250km 이상은 된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강물이 직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강물이 구불구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강물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 여기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데 정말 구불구불 하더라고요. 좀 많이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아주 돌고 돌아서 이렇게 쭉 형성이 돼서 사해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로 요단강이 직진거리가 아니라 구불구불 형성해서 250km 이상의 길이 형성이 된다라고 또 살펴보게 되고, 이 구불구불한 게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밑에 좀 더 가니까 사해 근처 갔을 때도요. 여기가 정말 구불구불하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인데 뭐 거의 뱀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지만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구글어스 통해서 한계를 좀 느꼈고요. 이 성서지리 할 때마다 제가 계속 현장 가고 싶다. 현장 가서 좀 자료 많이 갖고 오고 싶다. 사진도 많이 찍어 오고 싶다. 뭐 이런 욕심들이 자꾸 더 나요. 갖고 이렇게 요단강이 정말 구불구불하다. 이 구불구불하다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냐면 어, 강폭도 다르고 그리고 지형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염해까지 사해까지 흘러 내려올 때에 어떤 강은 좀 폭이 넓고 어떤 강은 폭이 좀 좁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불구불하니까 형성되는 지형들도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물론 요단 서쪽 편은 광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땅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지형 형성되니까 강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 협곡이라고 볼 수 있죠. 요단강은 주변이 다 이렇게 산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지를 형성하고 이쪽에는 거의 광야를 또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강물이 여기 사에서부터 쭉 흘러서 여기 염해까지 소금바다라고 하는 염해까지 흘러옵니다. 이 요단강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단강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어디 강 건넜다 하냐면 요단강 건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합니다. 찬송에도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 지리가 이 요단강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왜 하는지 성경에는 요단강 건넜다 이것을 죽음으로만 직접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죽음으로 얘기하고 천국 입성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지도를 좀 보면요.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서 여기 염해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 염해까지. 성경에는 사해라고는 안 나와요. 사해는 이 세기 이후부터 데드시라고 해서 이제 기록이 남는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소금 바다라고 가리키는 곳이 이제 여기 성경이고요. 이 여기에서 첫 번째 요단강 하면은 기억나는 핵심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 세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은 어딜까라는 것에 있어서 두 군데를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저기 야르데니트라고 부르는 갈릴리 밑에 요단강. 요단강으로서는 북쪽이죠. 상 요단강이고 또 하나에는 완전 달라요. 위치가 남쪽이에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다니 건너편 요단강이라고 해서 이 염해 근처의 요단강 밑에 쪽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한쪽은 완전히 갈릴리 쪽이고 한쪽은 유대 쪽이라서 베다니 건너편이라서 너무 다른데 지금 관광을 가면 어디를 가냐 하면 야르데니트 갈릴리 쪽으로 갑니다. 관광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하는 곳들 인도하는 곳은 여기인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기 갈릴리 호수 밑에서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곳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관광지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 관광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한번 보니까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한번 우리 찾아가 볼게요. 성경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두 군데가 마태복음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대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은 윗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윗지방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근처 북부 요단강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장면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마가복음 1장 9절 여기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도 갈릴리하고 연관을 짓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왔다 했으니까 이 갈릴리 근처 요단강으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마가복음 오신 김에 위에 가 보시면 위에 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푼 장면에 대해서 5절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니까 남쪽 얘기죠. 유대 땅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했대요. 그러면 오히려 이 유대 쪽 가까운 남쪽이 또 유력합니다. 그럼 또 한 군데를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자,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에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뭐 갈릴리도 없고 유대 땅도 없죠. 그냥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만 기록을 하죠.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자, 세례 장면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 세례 그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얘기하고 나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을 어디로 설명하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러니까 세례 베풀던 곳에서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다라고 하니 이 베다니가 지금 이쪽이에요. 남쪽. 여기가 베다니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이쪽 남쪽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염해. 그러면 앞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로부터 왔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왔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서 꼭 갈릴리 근처로는 아닐 수 있겠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하부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서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관광지로 가는 이쪽 나사렛 그 갈릴리 근처 여기보다 여기 남쪽 베다니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 예수님 세례 받은 곳으로 더 유력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은 어디인가라고 요단강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은 관광지에서 가는 여기만 가지 말고 나중에 베다니 쪽에 여기 가서도 여기가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주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이렇게 뭔가 다리 같은 것도 만들어 두고 사진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세례받은 장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은 이제 구약의 사건인데요. 구약의 사건에서 요단강의 가장 큰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기 아벨 시딤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여호수아 시대의 시딤입니다. 시딤. 그리고 시딤에서 건너오는 것이 여기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진을 치는 거죠. 시딤에서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시딤에서 얘네들이 이 세대들이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이 시딤에서부터 여호수아 2장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수아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딤이 이제 진치고 있는 곳이고 시딤이 또 그 아픈 사건이 있는데 시딤 음행 사건이 또 일어났던 곳이죠. 이 세대들이 막 출발하는 그때에 모압 여인하고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서 진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여기 여리고로 정탐꾼이 보내죠.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바로 그때에
이 시딤에서부터 여리고를 향해서 가게 되는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가나안을 천국 입성하고 이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입성하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죽음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음,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딱 끊고 건너가는 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이 길갈이라는 명칭이 내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의 모든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길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내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의 의미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 천국과 좀 연결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상징적인 이 천국을 우리가 가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이 천국은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우리 천국 입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베다니 세례터 있죠. 여기가 사해 염해 근처에 예수님 세례받은 곳입니다. 베다니 세례터. 갈릴리 세례터는 아까 위에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예수님 세례받은 곳으로 추정해서 얘기가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딤에서부터 길갈로 건너가야 하는데, 근데 요단강은 참 날짜마다 시간마다 요단강 물 수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강 건널 때 뭐라고 기록되냐면 지금 이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다 그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 요단강 물은 수위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데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강우량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에 건기와 우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이른비가 내리고요. 이른비. 그래서 곡식 씨를 뿌리고 12월, 1월, 2월에는 비가 많이 와요. 강수량이 높아지죠. 3월, 4월 여기가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여기잖아요.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이제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동안 많이 내리고 또 강물도 이제 넘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왔고 늦은 비까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은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냐 하면 요 참고적으로 요단강 건기일 때는요. 수위가 수심이 뭐 한 1m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리고 거리도 이렇게 뭐 한 30m 정도라서 물론 강물이 여기 이 토양이 이렇게 바다처럼 쭉 균일하지 않죠. 강물이 위험하고 계곡이 위험한 것은요. 갑자기 깊어지는 것도 있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훅 빠지거든요. 그래서 강물 계곡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봐야 한 1m 정도 그리고 폭은 한 30m 정도라서 건너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만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는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어, 그런데 우기 때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3, 4월 곡식을 이제 거둘 때쯤 되면은 완전 달라져요. 깊이가 3에서 4m 정도가 되고 폭도 1.6km 정도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완전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것이 이 그림은 이제 누가 그려주셨는지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사진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요단강 평소에는 이렇습니다.
만만하죠. 이거 건너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굴곡이 아까 많았다 했잖아요. 굴곡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강도 넓은 곳이 있고 좀 좁은 곳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요단강도 마찬가지겠죠. 좀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널 때에 좁은 곳 찾아서 그래도 조금 수영할 줄 알거나 물 무서워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완전 달라요. 이 뚝까지 무너지는 사진을 제가 좀 찾았는데 이렇게 강물이 수위하고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깐 요단강을 곡식 거두는 시기에 건넌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건기에 건너 다니지 우기에는 절대 안 건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시기가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진영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여리고의 정탐 보내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1, 2km 정도 앞서가고 그 뒤에 선봉부대 4만 명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약속받았는데 무엇을 조건을 걸었냐 하면 너희가 형제들이 요단강 건너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동참해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한다면 요단 동편 땅 줄게. 그렇게 해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남겨두고 군사들만 약 4만 명이 모집돼서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선봉 부대예요. 앞에서 앞장서서 싸웠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대가 뒤에 따라오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이제 건너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요단강 물이 엄청 넘치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음,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엄청 물이 불어난 상태죠.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 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막 넘치는 중이에요.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무섭습니다. 뭐 무섭게 넘치는 중인데도 그래도 그들이 순종해서 발을 담가요. 발을 담그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 강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이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흐르는 물이 그치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간 거죠. 그치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쌓였어요. 뭔가 벽을 꼭 친 것처럼, 댐을 건설한 것처럼 갑자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어떤 벽을 만나서 못 내려오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었고, 그리고 이들이 건너가야 하는 땅을 빼고는 나머지 물들은 아라바의 바다 염해, 이 염해로 흘러가서 물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원래는 맨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요단강 가운데에 이들이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서 있습니다. 끝까지 서 있고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럼 여기 아담 성읍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단강 이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로부터 여기 시딤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여기 길갈로 건너가죠. 여기서부터 아담까지 물이 거꾸로 올라갔다는데 아담이 어디냐? 여기에요. 어,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옆에 서 있으면 얼마나 쫄리겠어요. 물이 쏟아질까 봐 겁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요 40km 위에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서 아담 저기 성읍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둔 겁니다. 더 이상 물이 여기서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물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강수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담 성읍에 멈춰버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른 땅이 되어 이들이 건너갔고 아래로는 이제 염해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는 메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것이 시딤에서부터 길갈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더 다시 보면 여호수아 3장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반드시 알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다.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주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이시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13절에서도 나오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물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한 곳에 쌓여서 서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갈 때든지 강북에서 강남에 건너올 때 지금은 다리들이 뭐 스물 몇 개 있지만 어,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다리가 없었을 때 건너올 때 저기 강원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이 한강이 갑자기 그쳐서 쭉 팔당댐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서해로 빠져나갔던 강물이 멈춘 다음에 메마른 땅이 돼서 건너간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거죠. 강물이 갑자기 그치고 내려오는 것은. 그래서 건너갈 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이들이 12명 택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그 돌을 두 군데다가 이제 쌓아두는데 한 곳은 이 요단강 자체에다가 그래서 요단강 아까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돌을 쌓고요. 그리고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쌓아서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12돌은 이제 감춰지죠. 요단강에다 세워뒀던 12돌은 이제 안 보이죠. 완전히 강물이 다시 흘러가면서 사라지게 되고 기념하는 돌은 이 강 건너와서 길갈에다 세운 12돌은 기념이 됩니다. 그럼 이 12돌은 무엇을 비추는 것이냐 하면 안 보이는 강 속에 감추어진 이 12돌을 비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12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워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돌을 세워둔 거죠. 그러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 12돌이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건너게 하실 때에 이 요단강 물을 건너가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가리셨다. 그래서 이 12돌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 종되었던 집과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감추어지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12돌이 이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이 됩니다. 3장 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4장 9절에 8절과 그 아니 7절부터 볼게요. 7절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다. 자, 3장 8절은 요단에 있는 돌을 12개 가져가서 유숙할 곳 길갈에다 세워둔 거고요.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 이 요단에도 12돌을 세워두죠. 그리고 그러나 나중에 감춰집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서는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이 돼요.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단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요단강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물이 뭐 넘치지 않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넘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 사건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좀 살펴보는 것은 자 이제 염해입니다. 염해. 지금 이 데드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솔트시 이제 염해예요. 갖고 이 여기가 우리 저번에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이 얼마 많은지 사람이 그냥 둥둥 뜨는 거죠. 둥둥 뜨는 곳입니다. 이 둥둥 뜨는 곳이 제가 보니까 정말 넓어가지고 모습이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소금이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일반 해수욕장 같은 것도 있고 좀 물이 정말 깨끗한 곳도 있고 약간 지저분한 곳도 있고 제가 이제 여러 사진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사해 모습도 정말 다양했는데 이 사해 근처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해 근처는 거의 광야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여기 요단강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요 협곡을 이루면서 산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 이 요당, 이 염해 근처에는 이 광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염해와 연관되는 사건들은 보통 이 여기 뭐 소돔과 고모라 설명할 때 염해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애국처럼 보였다. 뭐 그리고 경계선 정할 때 염해 뭐 서쪽으로 어디 경계가 누구 땅이다. 그리고 모압은 뭐 염해 근처 어디에 있다. 이렇게 지경을 정하고 지리를 설명할 때 염해가 많이 등장하고요. 사건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이 광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하고 연결될 때에 아까 베다니 세레타라고 하는 여기 베다니 세레터가 이쪽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 광야가 이제 유대 광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또 다윗하고 연결했을 때 이 다윗의 도망 여정을 살펴보면요. 여기입니다. 염해 근처 여기가 이제 그 광야예요. 광야인데 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여정들을 많이 갈 때에 가장 유명한 유대 광야 중에서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는 사건이 유대 광야 엔게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 여기 이제 뭐 십광야, 마온 광야 다 이 유대 광야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이것이 염해 근처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 시험 받으시는 장소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피 여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곳이 또 엔게디 이 광야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엔게디 광야 같은 경우는요. 어,
그 광야 중에서도요, 약간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해요.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여기에는 작은 폭포도 있고 물도 이제 있어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엔게디를 보면 동굴도 이제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그래도 그 근처에서 물도 좀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런 곳이라 엔게디에 이제 숨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염해 근처의 이 광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지리를 통해서 지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지방이 있고 여러 성읍이 있고 또 요단강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은 이 광야에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경우 어찌 보면은 외롭기도 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 이것을 염해 근처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곳에서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가끔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너무 분주하고 바삐 돌아가는 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광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만 일대일로 좀 보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도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비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술이 우주를 지금 개척할 정도를 바라보는 시기가 되고 또 자동차도 이제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실제로 한번 운영해 보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학 기술들은 발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기후예요. 우리가 지금 비가 필요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비를 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날씨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웬만해서는 그래도 대피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막아내는 기술들로 발전해 나가곤 있지만 자연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을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날이잖아요. 정말 뉴스를 보면은 너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두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들면서도 인간의 정말 한없이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그 삶을 보게 해요.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 이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엔게디 광야, 엔게디 동굴과 같은 오아시스를 또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기도 하고 이곳이 때로는 시험을 받는 장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 광야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의 시간도 중요하고 주일이 되면 오직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 예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는 간구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중요한 시간.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광야를 보내는 시간이죠. 이렇게 지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연관해 볼 때에
요단강이 넘치던 시기든 또한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고 때로는 건너가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또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오늘 성경 산책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단련되어 가고 또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